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하늘에 계셨다고 했죠. 그리고 출애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시내 산으로 내려와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지내고 싶어서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성막에 내려오시고 성막 안에 언약궤 안으로 또 임재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런 저런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직접 너희들 안으로 들어갈 거야. 그렇게 우리 가운데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대요. 내려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에게 이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죠. 성도는 이런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에서 딱 멈추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그거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생명이 없어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다 죽은 자예요. 우리 교회는 꽃꽂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꽃꽂이 강단을 하다 보면 꽃꽂이 할 때 주로 특징이 있어요. 산꽃으로 할까요? 죽은 꽃으로 할까요? 꽃꽂이 할 때, 꽃꽂이를 할 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죽은 꽃으로 합니다. 줄기에서 꽃을 잘라내요. 뿌리에서 꽃을 잘라내요. 그걸 갖다가 꽃을 열심히 심어요.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할 때 산 제물을 갖다가 제사를 하나요? 레위기법으로. 죽은 제물을 갖다가 제사하나요? 죽은 제물로. 꽃꽂이 강단 꽃꽂이도 죽은 꽃으로 산 것처럼 보이게 강단 장식을 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말씀대로 후패해져 가요. 시들고 썩어지고.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요. 누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거를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생명을 얻게 하고 그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주신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생명을 더 풍성히 하시려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나가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아니던가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돼요? 죽게 돼요? 살게 되죠. 하나님을 찾으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살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거는 내 속에 있는 정욕과 싸우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탐심과 싸우는 것입니다. 신앙 그런 거예요. 내 속에서 막 솟아나려고 하는 절망과 싸우는 거고 내 속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두려움과 염려와 싸우는 것입니다. 분노와 싸우는 것이고 부정적인 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불안과 절망에 자기를 덮쳤을 때에 거기에다가 자기를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 어떻게 불안해하고 너 어떻게 낙심하고 너 그러느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환난과 역경에 굴복하지 않고 시련과 고난의 역경 어떤 때는 굴복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아모스 5장 4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했다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게 관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건강한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냐,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권세가 있는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비천한 사람이냐, 이런 게 전혀 하나님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뭐가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예요? 하나님 찾느냐 찾지 않느냐예요. 하나님 찾느냐 찾지 않느냐.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살리라. 살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 다 기억하시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어디 다른 데 가지 말라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예수님에게로 오래요. 여러분, 누가 목마른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목마른 상태에 아니면 목마름이 다 해소된 상태예요? 목사님, 저는 목마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갈증이 다 해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목마른 상태예요. 갈증이 있어요. 갈급한 상태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찾으라고요? 예수님. 누가 목마른 사람이에요? 실패를 맛본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에요. 패배와 좌절을 맛본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에요. 병들고 지친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에요. 환난과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렇게 목마른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냐? 주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목마른 상태에 있다 그러면 무엇에 목이 마른 것입니까? 뭐가 여러분 심령을 간절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뭐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뭔가요? 뭐가 여러분을 목마르게 해요? 뭐가 여러분 갈급하게 해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게 목마른 자가 되었다면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마시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은 결국에 믿는 자들에게 승리 주시는 분인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성도는 그래야죠.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신뢰해야죠. 사도 바울은 그거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나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예수님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뜻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라는 뜻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결국에 승리를 주시는 분인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이게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견디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뭐 그렇죠. 우리 마지막 때까지 견디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장막을 몇 번 쳤다고요? 41번. 진을 41번을 쳐요. 41. 처음 숫곳에 진을 쳤을 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수를 계수하라 그랬어요. 20살 이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남자를 수를 세라. 그랬더니 성인 남자가 6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60만 명이 넘는 대군 중에서 가나안 약속의 땅을 밟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약속의 땅을 밟은 사람 2명. 60만 명 넘는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서는 아무도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어요. 38년 동안 광야를 빙빙 돌면서 다 광야에서 숨을 거뒀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진을 치고 걷고 진을 치고 걷고 했습니다. 몇 번을? 41번을.
그렇게 열심히 진을 치고 거뒀는데 안타깝지만 그걸로 인생 끝난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옥스퍼드 주석을 보니까 어느 주석학자가 이렇게 말해놨더라고요. 그들은 수고는 했으나 보람은 없었다. 수고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수고는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람은 없었대요.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텐트를 치고 걷고 행군하고 또 텐트를 치고 걷고 행군하고 무려 41번을 그랬는데 열심히 수고한 것에 보람이 없대요. 보람이. 38년 동안 허망한 노력으로 진을 치고 걷고 또 진을 치고 걷고 그랬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에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제가 청년들을 섬길 때 청년들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느 형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직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조금 티미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티미하다는 거는 조금 등한시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형제,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왜 이렇게 바빠 요즘?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그럴 때 그랬죠. 목사님, 제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제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근데 그 형제가 아직 결혼도 안 한 상태예요. 아이도 없어요. 태어나지도 않은 자식을 보고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왜? 보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니까. 야, 넌 태어나지도 않은 자식을 위해서 뭐 그렇게 열심히 사냐. 여러분도 그렇게 사셨죠. 태어나지도 않은 자식을 위해 열심히 살고 그 다음에 또 태어난 자식을 보면서 열심히 살고. 그런데 그게 보람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비극적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20살 이상으로 남자 60만 대군 38년 동안 광야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수고는 있으나 보람은 없어요. 그냥 어디를 떠나서 진을 쳤다. 또 어디를 떠나서 진을 쳤다. 그런 식으로 인생이 끝난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이 약속의 성취로 이어지지 못했을까요? 왜 그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에서 언약의 성취로 나가지 못했을까요? 다 아시죠? 불신과 불순종 때문이었잖아요.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 38년 동안 그냥 험악한 인생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약속을 성취하고 수고의 열매를 맛본 사람도 있었죠. 비록 60만 넘는 사람 중에 단 2명뿐이었지만 약속을 성취하고 수고의 열매를 맛본 사람도 있어요. 뭐의 차이냐? 결국은 믿음과 순종의 차이였죠. 믿음과 순종의 차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생각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의 경험과 열심과 노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지. 그리고 믿음에 따라서 순종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했던가요? 믿음은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그랬죠. 믿음 뭐라고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보여지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보여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어떤 분은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그 말씀이 안 보여져요. 반면에 어떤 분은 왜 1년, 2년밖에 신앙생활 하지 않았는데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말씀이 보여지기 때문이라고 했죠. 창세기에서 다뤘던 노아의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홍수가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홍수라는 게 노아 시대까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홍수라는 단어를 노아 때까지 한 번도 사용한 사람이 없어요. 그 단어를 이야기한 사람도 없고 그거를 본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노아에게 한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씀이 들려졌는데 그게 자기 안에 들어와서 보여졌어요. 아, 물이 지면을 덮는다?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배를 지으라고 하는데
그냥 말씀으로 하셨을 뿐인데 그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와 가지고 도면으로 보였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설계 도면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서 배를 져요. 산 위에다가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보여지고 믿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권능으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죠.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보였어요. 안에서. 내가 10개월 뒤에 아들을 낳아. 내가 주의 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어진 거죠. 보여지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요셉에게 와서 동정녀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요셉이 마리아하고 정혼 관계인 것을 조용히 끊으려고 했죠.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요셉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을. 어떤 일을? 마리아가 동정녀 잉태하고 탄생하게 된. 지금 잉태가 됐대요. 그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현몽을 했대요. 꿈에 나타났다는 거죠. 요셉이 꿈에서 주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꿈에서 주의 사자가 동정녀 탄생을 말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꿈을 꿨던 것처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24절을 보세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그랬죠. 꿈에서 깨어나고 난 다음에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가 꿈을 버렸다는 거예요? 꿈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붙잡았다는 거죠.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깐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갈게요. 왜 성경은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하느냐? 이게 이제 마태복음 1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뚫어야 되는 관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만드셨느냐? 이거를 창세기 읽으면서 뚫어야 되는 관문이라고 했죠. 왜 선악과를 동산에다 만드셨느냐? 동산의 주인이 아담이 아니라는 거라 그랬잖아요.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볼 때마다 동산 주인 누구라는 거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왜 쓸데없이 동산 중앙에 나무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거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동산에 있는 거 다 네 맘대로 해도 괜찮아. 근데 이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볼 때마다 너는 청지기야. 너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그게 뚫려야 창세기가 뚫린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면 동정녀 탄생이냐?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아무런 노력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잉태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으로 잉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우리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 가서 누구에게도 여러분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은혜, 감사하기만 해야 할 따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동정녀 탄생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이 중요한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요셉은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잠에서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기억하세요? 제가 예전에 물었던 적이 있는데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다가 잠에서 깼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내가 잠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와,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실까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건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
꿈을 꾸다가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잠에서 깼어요. 깨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게 말이에요? 말 방구예요? 말씀을 주시려면 좀 확실하게 주시지. 나 깨가지고 기도할 때 정신 멀쩡할 때 나한테 나타나서 말씀하시지. 잠자다가 꿈을 꾸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는 게 뭡니까? 왜 나를 더 헷갈리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요셉은 그러나 꿈을 붙잡았어요.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은 꿈속에서 자기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성도가 이와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방향으로 오든지 간에 그 말씀이 보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던 이야기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나 너한테 뭐 줄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가 이 백성 잘 다스려야 되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듣는 마음 그건 지혜야. 너가 구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주겠어. 너 지혜를 줄게. 너가 구한 건 내가 그대로 응답할 거야. 그런데 너가 구하지 않은 것도 있지. 너가 부를 구하지 않았어. 원수의 생명멸하는 거,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 너가 오래 사는 거 구하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너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줄게 그랬어요. 얼마나 기뻐요. 구한 것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대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확실하게 너 이거 구했으니까 구한 거 줄게. 근데 너가 구하지 않았는데 내가 너 기도를 들으니까 너무 기쁜 거야 내 마음이. 그래서 너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다 줄게. 그러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너무 기쁘겠죠. 기쁘다고 말씀하신 분들에게만 응답되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너무 기쁘겠죠. 그런데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야. 열왕기상 3장 15절에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하나님 나 좀 깨어있을 때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시지 하필이면 꿈에 나타나가지고 나 왜 더 헷갈리게 하십니까? 그러시겠어요? 열왕기상 3장 15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솔로몬이 꿈을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꿈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붙잡았다는 거예요. 깨어보니 꿈인데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대요. 신하들을 모아놓고서 감사의 축제를 열었대요. 하나님 자기에게 보여주신 꿈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붙잡았대요. 요셉이나 솔로몬이나 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실제가 되어서 역사했어요.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실제적인 것이 되어서 나타났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꼭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게 그 삶의 실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았더니 실제로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 내 삶에 나타났어요.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혜가 실제가 되었어요. 부귀와 영광이 실제가 되었어요. 생명의 실제가 되었어요. 여러분, 말씀에 모든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믿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실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기적이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체험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